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싸움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30대 1로 해봤다 이런 거, 30대 1로 몰매를 맞았다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런 어떤 남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워낙 싸움을 못했으니까 미국에 오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크리스찬 태권도라고, 태권도인데 크리스찬 태권도예요. 크리스찬 태권도를 만나서 태권도를 배우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래봬도 3단입니다. 예. 지금 발차기 하면 정확하게 급소만차.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서 태권도 3단에 유도 1단까지 했었어요. 잡히면 엎어치기. 지금은 허리가 다 나가서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태권도하고 유도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관장님이 나는 지금 싸움을 잘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푸시업하고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기껏해야 품새, 이런 것들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대체 왜 이러시나? 나는 빨리 좀 싸우는 거 배우고 싶은데 싸우는 거 근처도 하지 않고 기본만 가지고 계속 하시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며 어느 순간에 하나씩 그 기본이 내 삶 속에 쌓여서 나중에 제 모습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걸 나를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기초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를 오래전에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 경찰이 되어지는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경찰이 되어지면 범죄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self defense를 좀 배우게 되어지는데, self defense를 하는 과정 속에 상대편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칼을 어떻게 맞고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그런 것을 배우고 하는데, 학생들이 다 하품을 하는 거야. 저게 말이 돼? 칼을 가졌는데 저런 동작을 한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나가서 어떤 범죄자를 만나게 됐는데 정말 칼을 들고 덤비는 겁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렇게 무시했던 그 동작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딱! 그러니까 정말 범죄자가 딱 넘어지고 자기가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같은 파트너하고 눈을 척 쳐다보더니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사 가운데. 이게 정말 되네? 제가 그 대사가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되네. 내가 배울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정말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범죄자를 만났는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동작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 했더니 그 동작이 나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삶의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에 하나님이 새누리교회를 저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올라올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한 단어가 바로 기초 다지기라는 단어였어요. 영어로는 back to basics라는 단어죠. 언제나 기초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서 원래 가장 교회가 시작되었던 가장 그 기본의 순간, 가장 순수했던 순간, 가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교회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식월을 놔두고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했던 단어가 바로 기초 다지기, back to basics예요. 근데 벌써 2011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하기는 그래서 단어 하나만 더 붙였습니다. 기초 다시 다지기, back to basics again.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초 다시 다지기. 이렇게 힘없이 하면은 어떡하나? 기초 다시 다지기, back to basics again. 예,
back to basics. 우리가 다시 원래의 기초, 기본,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라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새누리가 정말 다시 그 기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고, 우리 황 목사님 맡아서 정말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청년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청년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장해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새누리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새누리교회를 향한 파운데이션.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어렸을 때 유치부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주초라고 번역된 파운데이션이라고 번역된 것. 내가 어디에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를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히 서는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화무쌍합니다. 엄청난 파도들이 밀려오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밀려와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세워져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정말 단단한 파운데이션 위에 어떠한 풍파가 밀려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단단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 새누리교회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성장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천공 젊은이들이 가슴에 사기며 우리가 모여서 함께 놀고 재밌게 지내고 즐거운 시간 지내고 정말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나의 파운데이션이, 우리 새누리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성경 구절 나올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 같이 보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새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단 하나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게,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되는 파운데이션으로 단 하나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의 십자가, 그의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데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주 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의 중심에는 바로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있는데요. 제 목걸이에, 언제나 제 목에 십자가를 저는 달고 다닙니다. 제 차에도 달아놨습니다. 어디 갈 때는 제가 옷 위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 바로 교회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밖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으로 나타난 십자가의 모형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십자가를 우리들이 의미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표현일 뿐이에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십자가가 내 삶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서 영원토록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나는 영원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삶은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이 교회 딱 들어왔더니 이거 세상의 이치하고 달라. 거저주는 선물,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뭐지? 세상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게 되어져 있는데 교회에 왔더니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가치가 아니라, 그 룰이 아니라 거저받은 선물인 은혜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 이 새천공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겠대. 그냥 열심히 일하래.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줬는데 나보고 그냥 편히 쉬래. 말이 됩니까? 아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은혜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고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새천공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면 십자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세상의 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범죄자도 막 감옥에 보내려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무슨 죄를 졌어도 더 이상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셨어요. He became a victor. And he said, we're the more than conqueror. 저는 이 영어보다 똑같은 버전인데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저는 그 단어보다 더 좋아. 한국 번역이 훨씬 좋아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은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절망해요, 낙담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던 영혼이 교회 타고 왔는데 저 친구 세상의 가치를 보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지? 왜 저 속에 소망이 있지? 세상 같으면 절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저 속에 소망이 있지?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의 다시 사심,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청년 공동체면 1, 2, 3부보다 더 소리를 지르게 돼요. 내가 황 목사님을 닮아가나 봐. 우리 황 목사님이 그냥 막 있는 힘 다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조금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지를 수 있는데 황 목사님보다 안 되네 오늘은 그게 잘.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외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액세서리 취급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나 십자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진정한 십자가는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는 내 심장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여러분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리마인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의 죽으심과 사심이 내 안에 새겨지길 바래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맨날 본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저 십자가를 본다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죽으심,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내 삶 속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우리 새누리는, 우리 새천공은 십자가라는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해도 함께 모여 즐거운 교제를 가져도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우리 새누리의 새천공에 자랑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한번 새천공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천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기초 다시 다지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누리교회는, 새천공은 한 영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숫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숫자는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줘서 숫자가 늘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Parable of Prodigal Son이라고 불려지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하고 상관없다라고 끝내고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막 살다가 이제 갈 길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하인이라고, 서번트라고 부름을 받아도 좋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15장 20절 말씀이 가장 고운 말씀인데,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ompa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측은히 여겨. 이건 좀 힘이 없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됐고요. 원어 자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아들을 보자마자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릿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런 강렬한 마음을.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껴안아주고 키스하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어주고 잔치 벌여라 라고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죄인된, 의인도 아니고 죄인된 사람을 향해서 컴패션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다 표현된 곳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God ran. 하나님이 달리셨다. 누구를 향해? 죄인된 아들을 향해. 왜요?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세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 사랑을 잃어버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나 모태신앙이야, 나 10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끼리 모여서 종교 이야기하고 그 상태로 모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계속해서 하면서 나는 그냥 나만, 내 신앙 나 그냥 교회 다니는 활동하면서 그냥 그를 즐기고 있어,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 사랑을 잃어버리면 끼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한 영혼 사랑에 담겨 있으면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어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새누리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있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청년들도, 제가 청년들은 직접적으로 새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네, 1, 2, 3부에 새가족들이 오면 제가 새가족을 만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웹사이트 찾아갖고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그럼 어느 교회 다녔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그냥 왔어요. 그래요. 그냥이요? 왜 그냥 오셨어요? 그럼 한국에서 어느 교회 나가본 적이 없대요.
미국에 왔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더래. 그래갖고 젊은 친구인데 사부를 왔었어요. 근데 새 가족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결혼을 한 젊은 친구야. 그래서 쫓겨났어. 그래서 산부를 왔어요. 산부에 와서 그 다음날 와갖고 다음 주에 와서 저랑 만난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냐? 왜 왔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대. 그냥 왔대.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냥 왔대요. 우리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네, 우리 노바 여기 앉아있잖아요. 노바도 그냥 왔거든? 그냥 하나님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그냥 왔잖아. 다 알다시피 3대째 불교 집안이에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3대째 불교 집안 정도가 아니라 자신도 엄청난 불교인이었어요. 경전도 굉장히 높은 경전 수준을 아미타파 뭐 이런 거 하는 거, 에? 막 그런 거 막 하고 포교까지 해서, 포교가 뭐예요? 전도예요. 포교를 해서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이 요즘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안 온다고. 지금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아직도 불교 경전을 외우세요. 요즘 노바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는지 경전을 더 신실하게 외우고 계시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노바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새벽 예배 나와요? 모든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페이도 했고 예수 영접했고 지난 부활주일날 이곳에서 침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노바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체 왜 하나님 마음속에, 귀한 딸의 마음속에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 대체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가 가서 노바야 교회 나와 뭐 이래 갖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는데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선교 다녀왔거든요. 캄보디아 선교를 저를 비롯해서 38명이 다녀왔는데 37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은 못 돌아왔어요. 또 영주권을 안 가져가서. 청년이야, 웃지 마요. 여기 그 청년, 저기 한 명 청년, 말라위 청년 여기 있고, 응? 그래도 이 청년은 영주권을 가져갔다고 착각이나 했지. 이번 청년은 저한테 그래요. 마지막 날 알게 되는데 영주권을 왜 가져가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미국 들어올 때 필요하지 왜 필요한데요? 청년들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갈 때 영주권 전부 다 제출해서 받아서 가지고 가야 돼. 지금 요번에 가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황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집에 가서 영주권 찾아갖고 DHL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페덱스 가갖고 간신히 붙여서 어저께 받았대요. 그리고 화요일날 돌아와요. 저한테 카톡에서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에 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질에서 누가 남을지 아주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도 유스들 40명, 어른들 20명 가게 돼 있는 건데 저희들이 광고한 지 하루 만에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연락해서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15명에서 20명이에요. 더 갈 수 있냐고 부탁하고 오픈업했어요. 브라질 30명 가잖아요. 일본 선교 20여 명이 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 7, 8,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선교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단기 선교는 선교마다 너무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번 캄보디아 선교에 하나님이 새누리 단기 선교에 새로운 획을 거셨어요. 어떻게 표현되어지기 힘들 정도로. 저는 그래서 1세 때 뭐라 그랬냐, 1세들에게 대박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다. 캄보디아 선교 어땠어요? 대박. 이렇게밖에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의료 선교 있었어요. BBS 있었어요. 노방전도 언제나 있었어요. 기도해주고 함께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의료 선교도 있었는데 언제나 의료 선교하면서 기도해줬습니다. 저희들 복음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특별하게 의료 선교를 빙자한 복음 전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분 정도 의료 선교했으면 30분 복음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닌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한 번 계획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한 번에 50여 명이 넘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거길 다녀오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서 얘기 나누기 시작하는데 내일 또 나가고 싶대요. 그런데 캄보디아의 온도가 당시에 107도예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고요. 정말로 더운, 제가 캄보디아 다녀온 사람한테 온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더운 날씨, 캄보디아 사람들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모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저해요. 너무 덥다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햇볕이 너무 따갑다고. 그런데 팀들이요, 그 날씨보다 그 안에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더 뜨거웠어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동네를 다 돌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차를 대여했어요. 차를 대여해서 걸어갈 수 없는 거리 차를 타고 매일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캄보디아가 불교 나라잖아요. 그들에게 빨간 불교 팔찌가 있어요. 그 팔찌를 차고 다니면 복이 온다라는 팔찌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팔찌를 가지고 갔잖아. 복음 팔찌를 띄워주고 설명해주고 캄보디아 말 하지도 못하는데 읽으라고 해갖고서 그냥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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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주세요. 이것만 외워갖고 자기네들이 다 읽고 나중에는 영접기도 있는데 이것도 읽으라고 하면 영접을 해. 우리가 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예술 영접을 잘하나? 영접하고 복음 팔찌 끼워주면 자기네 빨간 팔찌, 불교 팔찌를 찢어 끊어서 우리한테 줘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 그냥 원래 캄보디아는 그런가? 성사님한테 여쭤봤더니요, 성사님이 자기도 놀랐대요. 10여 년 계셨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대체? 우리가 전도를 너무 잘해서요? 아니요. 저는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했어요. 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죄송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와, 이거 거의 다 저 사람, 야, 내가 전하면 받아들여? 오케이. 자, 그러면 끝나고 오면 내가 뒤에서 과자 하나 줄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로.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복음을 처음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서 전도하는데 두려워서 전도를 조금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놀래. 자기가 복음 전하고 자기가 놀래. 너무 신기해. 가서 또 전하니까 또 받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너무 신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가겠대요. 그렇게 매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들, 여러분, 수십 수백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캄보디아가 준비돼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새누리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밟는 땅,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부흥의 역사를 너희에게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누리 성도들이 밟는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밟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부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기독교 용어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아세요? 뭔지? 여러분, 부흥 경험해 보셨어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노래는 불렀는데 부흥의 불길 속에 한 번이라도 있어 보셨어요? 수박은 정말 맛있어 노래 불렀는데 수박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려도 내가 부흥을 한 번도 알지 못한다면 그 부흥이 무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누리 가운데 그 부흥의 불길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캄보디아 땅에서도 그곳에 있었던 3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한 영혼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보면서 이야기기도 힘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내가 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것에 내가 숟가락 얹고 같이 먹으면서 와, 맛있다 즐기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요? 한 영혼 사랑에서. 여러분 새청공,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 알았잖아요. 혹 이 자리에도 새누리에 젊은이들 많이 모인다니까 부모님이 푸시해갖고 야 거기 가야 장가가고 시집갈 테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진해서 오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거기 젊은 애들 많이 모인대. 어떻게 왔든 잘 왔어요. 이곳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앉아있고 어떤 이유에서 이곳에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잘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새천국의 젊은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 밖에 그렇게도 오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진정한 부흥, 아니 진정한 생명을 알지도 못해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 스탁옵션에 돈 벌고 돈, 명예,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있다면 그건 세상의 종교 집단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새누리 교회라고 불러진다면 여러분 새누리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새누리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새누리 교회여야 합니다. 새누리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받아들여 정말 그 영혼들 생명 가운데 있는 한 영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새누리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줄래요? 새누리 교회는 한 영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새천공은 영과 진리의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처음 봤을 때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True worshipper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True worshipp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False worshipper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생각했어요.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True worshipper인가 아니면 False worshipper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누가 True worshipper고 누가 False worshipper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곳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성경이 언급하는 최초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받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편식하시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false worship은 안 받으시고 true worship만 받으시고 편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그것을 얘기해줘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하나님.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면서. 여러분 아세요?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꼭 찬양 끝나는 시간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대체 어때 그때 오냐? 좀 일찍 오지. 저는 일찍 안 온대요. 왜? 전 찬양이 싫대.
자기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찬양 끝날 때 온대.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꼭 나가. 기도할 때. 그래서 왜 일찍 나가냐? 나중에 나가는 거 알았더니 나갈 때 분주하니까 자동차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혼자 빨리 편하게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의 중심이 누구의?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 안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설교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제대로 안 했네, 재미없네, 준비 안 했네, 기네, 짧네 라고 얘기하며 불평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나 예배 보러 간다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면요, 예배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예배의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왜? 그가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우리가 예배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로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바로 뭐가 나요? 자기가 확 나오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인된 모습들이에요. 제가 청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과 사역을 하면서 책방에서 한 책을 보다가 제목이 하도 특별나서 하나를 골랐었어요. 기독교 서적에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심심한 예배를 견디는 100가지 방법. 책 제목입니다. 100가지 방법이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적어왔어요. 심심한 예배를 견디는 100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주보에서 틀린 글자 찾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보에서 요거 틀려 가까다 오자 나옵니다. 정말로. 찾았다, 드디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글자 연결해서 말 만들기. 접어서 학이나 개구리나 비행기 만들기. 설교하는 목사가 똑같은 말 몇 번 하나 적어놓기. 이름은 심심한 예배 견디는 100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면 그래서 고통이에요. 숙제가 됩니다. 예배가 축제인데 내 중심이 되어지니까 예배가 숙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 청년 담당 목사나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없을 때는 예배에 오는 교인의 숫자가 준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쓰느냐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처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을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천공 젊은이들이, 여러분, 젊은 때 하나님 알았잖아.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가끔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주님을 알았잖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젊음 그냥 소비하고 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17살에 미국에 왔어요. 올해 환갑입니다. 예언할게요. 여러분도 환갑 금방 옵니다. 여러분, 젊음 한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젊음을 주셨어. 이 젊음을 어떻게 사실래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젊음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로, 한 영혼 사랑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실리콘밸리 스탁 말고 십자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뉴스 한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와, 실리콘밸리에 십자가가 차고 넘친다. 십자가 모형이 아니라 새누리의 새천공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인본주의가 가득 찬 이 땅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더라. 물질주의로 가득 찬 이 땅이 그 물질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 찬 이곳, 불신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믿으면서 공동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그 일을 한번 새천공이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야만 자랑되게 하세요. 한 영혼 사랑으로, 세상의 숫자에 빠지지 마시고 한 영혼 사랑으로. 그리고 매주 오는 예배,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난 여기서부터 찼으면 좋겠어. 저 뒤에는 사람 숫자들이 더 많아요. 앞쪽에서부터. 왠지 알아요? 뒤쪽에 있으면 구경하게 돼요. 사람 뒤통수도 보여요. 저 사람이 좋네, 딴짓하네, 주보에서 틀린 글자 찾고 있네, 이런 보여요. 앞에 있으면 그거 볼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한번 새천공이 한번 뒤집어 봅시다. 십자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득 찬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새누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새누리 청년 공동체 새천공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에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이쁘게 봐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의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달려나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매번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